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 한 사람이 생명과 영생을 가져와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을 위해 세워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빛을 비추사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옵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확정된 사랑이다.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게 시작! 왜? 저번 주에 외웠던 거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법이며 언약이며 사랑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되어주길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어디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날에 어디에 사로잡혀 살았을까요? 과거에는 죄에 잡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걸 잡히고 죽음에 잡혀있고 마귀에 잡혀있는 삶이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방시켜줬다. 이건 굉장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출애굽기에 비유를 해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그 자식들이 결국엔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삶을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준 유월절을 통하여 그리고 요단 그 홍해를 건너서 강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옛것은 다 사그러들고 새로운 백성들로 불러 모진 자들로 가나안 땅을 열어줬던 하나님의 은혜. 그게 곧 누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오래 걸린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건져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이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법궤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들을 내어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은혜를 하나님이 왜 그때를 기다렸냐?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할까요?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게 무슨 거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뭐지?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개념, 그냥 더 이상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르심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에 빠져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졌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내 영혼이 합당한 은혜가 있다라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휙 마귀짓을 할까요? 어떨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옛것의 통치를 받으면 누구의 열매가 나올까요? 그래서 저 상놈의 새끼가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결국에 누구의 문제인데? 나의 문제인데 저 상놈의 새끼가 문제라고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끝내준 효력이 우리에게 맛보아져요. 우리가 맨날 피 터지게 그냥 얻어 터지고 결국에는 죄에 넘어지는 결과에 가게 됐습니까? 이게 구원을 못 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구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영광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서 죄의 능력과 죄의 모든 것들은 해결해 줬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은 죄성이 헛가닥 하면 그렇게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옛것에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옛것에 인공호흡을 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엄지손가락,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오신 분들만 5손가락, 한번 손가락으로 표현해 봅시다. 나는 죽은 옛것에 인공호흡을 하다 왔다. 엄지손가락.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게 나를 내어드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5손가락.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한 사람만 엄지손가락만. 여러분들은 다 은혜의 통치 안에 사는 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신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역사와 죄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설명을 하냐면 6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죄가 어디로 들어왔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결을 받고 옛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입을 수 있느냐, 이 관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울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에 가서는 뭔 얘기를 하냐? 바로 성화를 얘기하거든요.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성화는 뭐냐? 결정적인 성화가 있고 점진적인 성화가 있어요. 결정적인 성화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된 은혜의 의롭담을 받은 증거가 확정된 성화라는 거예요. 이 확정된 성화는 영원히 변치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된 은혜의 보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의 토대 위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점진적 성화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로마서 6장은 성화의 과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 시작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적 생명에 이르게 된 것과
그 생명이 신자로 하여금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5장 마지막 절 부분과 6장의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6장에는 뭔 말을 많이 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살을 고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낑낑거리고 많이 수고와 많은 애씀으로 노래들까요? 믿음으로 많이 얻어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수고를 해서 얻으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누립니까? 이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그거를 누리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날마다 점진적인 성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은 곧 뭐다? 열심이다.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어 맡겼습니까? 우리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전호신 지사님,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셨습니까? 내어 맡기셨습니까? 됩니까? 그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 바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이 죄의 힘은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잘 모르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불신자의 삶은 어디에 지배 아래 있다?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죄가 뭔 노릇한다고요? 주인 노릇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옛 죄에 묶여있는 삶은 죄가 주인 되어서 죄의 왕노릇하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날마다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죄의 힘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미 죄는 끝났다, 안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히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한다는 것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생명이고 영생이고, 바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 살고 있는 이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은 죄와 누구의 법에 속박되어 있다고요? 시작! 사망의 법에 속박된 채로 살아난다는, 노예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낳았던 그 12아들이 이집트에 가서 뭘 하고 살았죠?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 지난날의 삶은 죄의 노예로 살아갔는데, 이것이 해방되지 않으면 벗어나질까요? 안 벗어나질까요? 안 돼요. 아무리 힘을 써도 죄의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해방시켜 줘야지만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옳지 않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그러면 죄의 효력이 뭐냐? 죄의 세력과 효력이 뭐냐? 죄에 나타나는 특성과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죄를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면 죄의 세력은 인격화되어 있는 힘이 뭐다? 죄다.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식화되어 있는 삶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의식도 있고 전의식도 있고 아주 더 깊은 속에 있는 의식도 있지만,
이 의식이 이들에게 하나의 뭐로 됐냐면 인격이 된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 인격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서를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지만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뭐냐?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소로 얘기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성격은 나일까요? 나가 아닐까요? 성격은 나가 아닙니다. 왜 나가 아닐까요? 환경과 부모와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격이기 때문에 삶에 대항하고 삶에 살아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만들어진 게 성격이지만 절대로 성격대로 살면 나라는 존재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게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인격화되어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화되어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한번 뒤집어 봐서 얘기합시다. 각 사람들의 유형을 다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성격일까요? 옛 부모로부터 나은 성격일까요? 그러면 옛 부모로부터 나은 성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옛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옛사람이고 죽은 사람이다. 이것이 뭐와 결탁이 되어 있다? 죄와 결탁이. 옛사람이 확 뒤집혀 나오면 지금 내가 누구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니까 결국에 내가 가는 곳에 뭐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를 낳는 결과물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방시켜줬다 안 시켜줬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 막상 확 뒤집히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있다? 거기다 막 죽은 나의 옛사람에게 지금 호흡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살아나라 하면 이건 죽었던 이 옛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의식을 점령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해서 결국에는 분쟁과 다툼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 나타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옛사람으로 살면 죽음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새사람,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이 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나의 인격화되어 있던 하나의 옛사람은 이게 힘이구나. 죄를 끌고 가는 힘이구나.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두 엄지손가락을 들었던 우리 오성순 고사님.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언제쯤 알아질까요? 주여! 할 때 알아지는 거야. 그때는 내가 힘듭니다! 라고 하면 성령께서 뭘 알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를 옛사람에 끌고 가는 걸 알면 그때는 내려놔줘요. 근데 모르면 그럼 3박 4일 걸릴까요? 한 달 걸릴까요? 아니면 2달 걸릴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3박 4일 만에 끝나는 위치입니까? 한 달 갑니까? 아니면 2달 갑니까? 갈 때까지. 알 때까지. 알 때까지. 우리 전호신 집사님은 3박 4일 만에 끝납니까? 아니면 2달을 갑니까? 3달을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땐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처리해 준 믿음으로 돌아가면 옛사람은 조용해진다, 안 조용해진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시큰 내 옛사람 살려보려고 내가 지쳐야 돼. 그죠? 옛사람 살려보려고 인공호흡도 해보고 심장에 전기 충족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울어도 보고 힘써도 보고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은 거를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내어 십자가의 이미 끝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인 겁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너무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너무 열심히 내가 벗어나려고 내가 뭔가 순종하려고 내가 애를 쓰려고 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믿지 않는 거, 예수와 함께 죽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가짜 복음이고 이건 거짓 믿음이고 거짓 신앙이고 거짓 고백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승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한 주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냐고 뭐 대놓고 방송에다 MBC 기자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의도 교회가 헌금이 1등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네가 1등이래요. 근데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집 팔고, 이용원 집사님 팔고, 그 다음에 뭐 조노신 집사님 다 팔고 다 팔아도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에 미치지도 못해. 뭐 한 15억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15억.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이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고 가장 복된 자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바울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딱 좋은 성경 구조는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 2장 20절. 이게 바울의 한마디의 신앙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을 잘 이해를 하려면 함께와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있어서는 죄의 종이고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있어서는 죄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마음이 죄에 묶여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죄의 결과를 쫓아가는,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다 보니까 부정하다 보니까 죄의 열매는 점점 더 세집니까? 안 세집니까? 점점 더, 인간의 마음 더 악해져요? 안 악해져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참외밭에 가서 몰래 훔쳐먹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너그럽게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그건 봐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외를 훔쳐먹으면 트럭채로 훔쳐가잖아요. 저 사람 죽으라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만큼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요런 것 가지고 그래. 아니에요. 요즘에는 하나 훔쳐먹어도 고발하면요. 법에, 심판을 받아요. 그만큼 인색해지고 강팍해지고. 얼마 전에 무슨 유정인가 뭔가 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가서 한번 죽였다. 지금 시대가 그래가요. 이 방송을 통하여서 이런 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죄에 당연시화되고 합리화에 빠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유튜브는 전쟁터예요. 거기 이단들 되게 많고 잘못된 사상 가지고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진리에 진리에 눈이 보인 사람들은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게 문제라.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혼탁해지는 거, 혼탁해져.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그래서 이들의 성각은 철저히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정서는 정욕에 합치되어 있다. 이 정욕은 요한서에 보면 육체의 정욕은 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은 몸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몸의 근거 안에 이게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욕구의 개념. 배고프면 갖고 싶고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얘기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바로 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지만 죄의 통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상태에 있는 자가 우리의 위치구나라는 걸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음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어떤 걸 얘기하냐? 마음은 뭘까요?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일까요? 마음은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일까요?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정신, 의지, 양심, 영혼의 전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신이라는 부분은 이성을 얘기해요. 이성. 그리고 의지는 행동을 얘기하고 양심은 자신 안에 있는 근데 이걸 마음을 전체로 얘기해 보면 영혼의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면 영혼의 전체가 바로 마음이라 그러는데 이 마음은 어디서 얘기하는 용어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어예요. 심리학에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영혼,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상태를 얘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사람들의 행동과 연결된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나오는 게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올 때는 내가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나오면 파죽지세 그런 형태 이게 있다. 바로 모든 행동의 원인은 어디서 나온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랑이 나옵니까? 미움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사랑이 나옵니까? 미움이 나옵니까? 사랑? 그럼 미움이 나올 때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인공호흡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때 그래서 예헤 죽었지. 예헤 예수와 함께 죽었지. 너는 죽었지만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꺾였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허리의 상태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가 끊어졌다는 거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행동과 연결된다. 자,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결심과 성실성,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지체와 욕망과 이런 성향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옛날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용하려고 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 왜 배우고 맨날 들었던 게 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누가 얘기하니까 내 마음에는 원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나에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저 사람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데 내 마음에 원래부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었다? 바로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살아갔는데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늘의 것에 소원을 두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바뀐 상태가 바로 뭐냐?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그러면 거듭남이 효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죄에서 해방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나는 죄가 해방된 줄로 믿으라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저도 참으로 이루먹고 나는 어느 날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아주 한 20몇 년 전에. 도대체 이 옛사람 이게 진짜일까 맞을까 이걸 답을 찾아보려고
하여튼 뭐 신학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용어가 섞여 있는 책들은 내가 아마 다 구입한 것 같아. 뭐 책들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그게 뭔지 그거를 얼마 동안 두들기고 찾고 두드렸냐면 한 20 몇 년인 것 같아. 저기 열린교회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열린교회. 그분도 존 오웬의 책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그 신학자가 있었거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꼈는데 얼마나 연구를 했는가 하고 봤더니 15년을 연구를 했더라고.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관점을 몇 년을 했냐면 한 20년, 20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다 알아먹길래 쟤네들은 엄청 똑똑한 장갑이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쟤네들은 쉽게 이해를 하지? 참 그래서 나는 역시 돌대가리구나 라는 생각이 가진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비밀이 성경이 어디서 나? 우리 바로 하나님과 연합됨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자유로움을 볼 수 있고 성화대감을 볼 수 있다.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뭐냐? 신자의 삶은 은혜의 통치 아래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온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에 있는 자다. 예, 거듭난 신자는 이제 우리 한번 읽읍시다. 거듭난 신자는 시작. 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간섭함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다.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 믿을 수 있기를 믿어요. 이제 누구의 영역이 있습니까? 엎어지든 누지든 이제 누구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망해도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엔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죽이지도 못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은 끊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만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느나. 근데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지도 말고 주님보다 뒤서려고 하지도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내디뎌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화평의 영광을 보았듯이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의 통찰에 있구나. 그러면 그럼 우리가 옛사람이 나오면 쫄아야 됩니까? 당당해야 됩니까? 근데 전호신 지사님, 불안이 나오면 이 불안이 만만해 보일까요? 되게 크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웠죠. 그땐 두려워하지 말라가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만큼 무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식은 이런 게 나올 때는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을 끝내셨다. 이 믿음으로 돌아가면 옛사람 난리 버거지 치는 게 조용해진다라는 겁니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 참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인정을 하고 주님 예수와 함께 죽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더 이상 이것에 내 마음이 붙들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주님의 성령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을까요? 쉬운 게 맞을까요? 머리로는 쉬운데 막상 닥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난리버거지 칠 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면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만나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에게 주어져. 왜? 우리의 영역은 모두가 예수님이 허락을 해야지만이 되도록 되어 있는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미래가 희미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밝은 희망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니까 통치 이미 아직 남아있지만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자, 신자에게서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종식되었으나 내 안에 아직 현존해 있다. 자, 그들의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보다 더 큰 지배력을 가진 성령의 법이 존재한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영을 따라가는 자들은 살고 육의 열매를 따라가는 자들은 죽고, 그래서 영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합니까? 이 말에 내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저희 사모님한테 우리 사모님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과 그냥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결단을 해서 이 사모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하는 거와 더 기분 좋게 해줘야지 하는 거와 그냥 그 결단하고 생각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결과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획을 짭니까? 안 계획 짭니까? 예? 짜죠? 그러면 계획을 짜면 지금 내가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좀 만만해 보이죠? 성령이 좀 만만해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럴 때가 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피바다 속으로 들어가거나 난리 버거지 속에 내 계획대로 될 일이 없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오늘 만나게 하면 놀면 돼요. 놀으면 돼요. 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알게 하고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계획 짜지 말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냥 섬겨 주십시오. 나를 내어주라 이겁니다. 나를 안 내어주려고 하니까 인색함의 아버지의 극치를 이루는 우리 옛사람은 내어주려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를 내어주는 데는 옛사람이 나를 내어주려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어주면 기쁨이고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잘 안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죠? 근데 우리 속에는 저의 깊은 근원 속에는 대범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저희 사모님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금방 이렇게 꼬리를 확 내리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참 소심함의 극치를 가진 사람인데 때로는 저도 참 쫀쫀하게 그잡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쫀쫀함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가감하게 해주세요.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대범함으로 믿음에 내어주면 대범함이다. 시작! 내어주면 대범함이다.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섬김의 마음이고 낮아지는 마음이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인격화되어 있던 마음이 와서 또 여러 가지 잡념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실행된 범죄는 영향을 미쳐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소심함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끔 가다가 저도 이렇게 때로는 그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많이 애를 쓰긴 해요. 집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근데 묻진 않아요. 왜 나만 해야 될까? 그냥 눈에 보였으니까 하나님 나보고 하라는가 보다.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옆에 사람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냥 내어주십시오. 근데 내어주려고 그러면 아깝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겨우 완고한 힘을 실어주고 맹렬한 힘과 강기와 무모함을 더해주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에 더 강화되면 갈수록 이 마음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자,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저 사람과 내 마음이 불편한 감정이 느끼면 나는 누구에게 책임을 더 크게 묻는다? 나에게 더 책임을 묻는다? 저에게 더 책임을 더 묻는다? 바로 우리가 이게 뭐냐? 타협이라는, 죄와 타협이라는, 나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타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보다는 둔감해지고 마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보지도 못한다. 우리 오성순 권사님 저거 마지막 구절 이해가 되죠? 몰라요. 아까도 일찍 오셔서 이런 얘기죠. 불편한 건 알겠는데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내가 뭔가 느끼기엔 내가 이런 부분이었군요. 그러면서 자꾸만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 이렇게 자기가 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간다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거 자체는 누구다? 내 마음에 불편하고 시끄러운 거 다 나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다? 옛사람 안에 의식화되어 있던 힘이고 이게 뭐다? 죄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예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노하지 말고 예하자. 시작. 누구의?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그러면 다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의 습관과 패턴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미 예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